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갑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황폐한 소문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중수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땅의 회복이 또한 통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 땅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교회의 다시금 재건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의 새롭게 열린 한국교회사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해방 당시 한국교회 신자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 북한의 기독교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방 후 해외 거주 한국인의 귀환과 월남 기독교인들이 증가로 교회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해방 후 6.25 전쟁 초기까지 월남한 인구 중 기독교 신자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북한 전체 기독교 인구의 27%에 해당한다. 북한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이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다. 47년 봄에는 수백 명 교육자들이 월남한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남한에서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교회 신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기국 동포들 그리고 월남 크리스찬들을 수용하는 교회들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사회적 혼란은 종교적 열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자는 55년에는 60만, 50년대 말에는 100만 명으로 늘었다. 해방 후 15년 동안 개신교 신자 수는 연평균 25% 이상 성장했다. 우리 당시 월남한 이 목회자들이 남한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대형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해방전 북한 교회는 일제 치하 일본 식민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2069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반면 남한교회는 당시 북한교회가 2069곳인 반면에 남한교회는 100여 개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분명한 그 일본 식민지 이전의 북한 땅에 성령의 큰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남한교회가 상대적으로 북한 교회 수에 비해서 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에 그 북한 교회 부흥의 그런 배경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용교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을 보면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 원산에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북한 이 원산 지역에 중국에서 선교 중이던 2명의 여자 선교사님 2분이 당시 북한 교회 교인 몇몇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그 북한 지역에 있던 그 적지 않은 수의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기도운동이 일어나 원산 지역에 그런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산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한 명이었던 그런 선교사 한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였는데, 이 로버트 하디가 그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그런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료 선교사라는 교만함, 또 자기가 영국 시민이라는 그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이런 아시아 지역의 그런 이 한국 지역의 그런 문화적 괴리감들, 그런 것들 통해 교만함들이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디 선교사가 원산 부흥의 운동의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1903년 뒤인 1906년 8월 26일에 평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남도 평양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 1906년에 8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교사 사경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당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약 1000여 명의 성도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집회, 평안남도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첫 집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 차가우리라 만큼 딱딱하고 영적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길선주 장로가 성도들 여러분 다 죽었냐고 반문할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식어지고 차가웠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 날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6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중에 그 길선주 장로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맡겨놓은 돈 중에 미화 $100, 그 당시는 엄청 큰 돈이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시작해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평안남도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부터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그 당시 참석했던 조지 맥쿤이라는 선교사가 자신을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 총무인 브라운 그 총무장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걷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걷는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박용교 교수는 그의 책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는 첫 번째,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다. 둘째는 이 시대의 부흥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형, 민족의식,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에 이르기까지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하면서 조선에 대한 명칭이 조선, CHOSON, 조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The Chosen,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CHOSEN, 초선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만주와 중국 부흥의 모체가 되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한 그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성령의 회개의 그 각성운동을 평양 교회도 중국에도 전하게 됨으로써 만주와 중국의 부흥에도 그 지대한 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놀라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이 발현하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1909년에는 2년 뒤에는 100만 명을 전도하자, 100만 명을 전도하자. 그래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그런 시발점의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섯째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또 여섯째는 연합운동에서 모든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지난 100년간의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복음 전파를 견인하는 출발점이었다라고 그 박영규 교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식민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회는 약 2100개 가까운 교회가 있었지만 남한의 교회는 100여 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의 교회들이 일제체를 지나고 공산정권을 겪으면서 대거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남하하게 되면서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의 교회가 해마다 25%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며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이 위치, 이러한 은혜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그 부흥의 여파에 힘입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북한 지역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여파로 남한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한, 이렇게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함께 갑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삶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 삶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고 또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일에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빚이 있는 사람은 결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빚이 져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다른 것을 즐긴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치고 도둑질입니다.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은 채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성숙을 도모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도 정상적인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그 분명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은혜를 분명한 주신 그 토대에는 북한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헌신, 그 부흥의 여파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 부흥의 여파로 그 부흥의 그 성장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흥의 여파로 북한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남아하여 교회를 세운 그 부흥의 그 여파로 은혜를 누린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북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만이 삶은 반드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본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맛볼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빚을 갚지 않고서는 삶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빚을 가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채 자기 유익과 오락을 즐기고 자기들만의 삶을 영위해 간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진자라는 그 심정으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땅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북한 땅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통일 사역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단순히 자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키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통일 사역을 위한 사역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장녀들을 격려하고 정말 그 통일의 그날에 그들이 각종 영역에서 각종 방면을 통하여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통일 사역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세계 기구들의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통일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에 어쩌면 그 세계 기구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기구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기구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실력과 가치를 키워내고 자기 자신만의 그런 분명한 라이센스, 전문 직정을 가져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단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아멘. 길러져야 합니다. 아멘. 단순히 돈을 벌어 그 부가가치를 가지고 선교하고 물질을 전하는 구제와 국률적 일차적인 그런 소극적인 부분에서의 사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한 사람만의 영향력만으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아멘. 그 한 사람의 영향력만으로도 정말 그 통일 사역의 그 나라 북한 땅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통일교는 지금도 북한 땅에 끊임없는 사역을 그 이단이 북한 땅에서 끊임없이 그 근거지에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 땅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이 벌써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떳떳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2만 명이라는데 제가 그 정도는 믿지 않겠지만은 유엔 기구 안에 약 2,000명 이상의 사무관 끝 배급소, 최소한의 보급소 소장이 되는 어려운 난민들에게, 어려운 지역에 그런 어떤 물품을 나눠주는 보급소 소장을 담당하는 사무관급이 2,00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2,900에서 3,000개 정도의 리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보급소가 리 단위로 하나씩 세워진다면 통일교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유엔 기구 안에 그 보급소 소장을 할 수 있는 사무관급이 2,00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일교 관계자들이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뭐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길러지고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과연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어떤 영향력과 실력을 가진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하루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도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들과 매 시간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질까 정말 두렵고 떨릴 일인데, 세상 입시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교육 방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멍충이로 바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심지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쏘주실 수 있는데, 실력이 없어도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 본들 일단 공부부터 잘하고 일단 직장부터 잘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공부한 그 기간들, 하나님 없이 직장을 잡은 그 기간들, 하나님께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은 채 공부한 그 시간들,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직장 문을 두들겨 자리 잡은 그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분명한 미래의 길을 알고 계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영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그 사람들로 자라도록 하는 그 마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보다 하나님의 그 열방이, 열심이, 열정이 더 크십니다. 아멘. 질투할 만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방식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 깨어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고 왜 공부해야 되며 이 공부가 어디에 쓰여질 일지를 그 꿈과 비전을 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아멘. 진정한 그 기도자와 예배자로 살아가야만이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그 영향력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 17세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과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제 스스로가 가지는 의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정치, 권세, 통치자들을 제압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을 때 세상의 교육 방식과 세상이 바라는 그 방식대로 길러진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 탈탈 털어버리셨어요. 세상의 그 교육 방식과 훈련 방식에 길러진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가 어떤 길에서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이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바제일교회 자녀들부터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이 준비 훈련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세상 교육이 좀 미진해도, 세상 교육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삶을 언제든지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세상 모든 교육 방식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그 세상 교육 방식과 그들이 공부가 신앙보다 먼저 앞서게 되고 먼저 우선시 된다면 그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갖춘 실력, 그 갖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저희 대학부를 처음에 맡았을 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연구조사에 따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0.005%, 그런데 대학 모든 입시나 수능 변별력이 0.005%에 맞춰져 있는데 공부가 아니라 어쩌면 그 기본 상식과 공부의 자세를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그 세상 교육 방식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뒤늦게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종종 신문기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서울의 그런 높은 상위권 대학을 나오고도 나중에 2년제 대학에 전문 직종, 그 전문 기술을 따는 2년제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은 일방적인 세상 교육 방식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걸어가자 하시는지, 그래서 그 길, 그 꿈, 그 비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알고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 바로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도록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대로 막 뭐라 합니다. 영어를 배우게 하고 2학년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거기서 영어를 체득하고 언어를 체득하면서 선교 일을 돕고 헌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교육받고 훈련과 단련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아멘. 지금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없이, 진정한 열망이 없이 그 실력과 그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 신앙으로 독려하고 아직 신앙적 자리가 잡히지 않았으면 휴학을 시켜서라도, 학교를 한 학기나 1년 늦게 졸업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1년 쉬었던 그 기간이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더 불붙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20대, 이제 30대 지나가면 자녀들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그때 가서 강조해도 이제는 신앙 자체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돌이키시겠지만 본질적인 그런 관계가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신앙만으로 살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신앙 없이 그저 세상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아멘. 우리 한밭절기의 자녀들이 통일 사역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영향력과 가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큰 그릇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통일의 은혜를 통해 북한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통일이 된다면야 북한 땅이 회복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그런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통일을 통하여 반드시 북한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나 통일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도 북한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북한의 동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북한 땅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세터민들, 북한 땅을 벗어나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성도들,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행여나 지금 북한 땅을 빠져나와 있는데 아직도 숨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출해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북한 동포 회복과 통일 사역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들과 협력, 또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통일 사역과 북한 회복을 위하여 좀 더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기회만 되면 섬기고 기회만 되면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통일 선교회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이 북한 해외 탈북자 양육 사역의 감동적인 현장 스토리가 담긴 책이 있고요. 또 이 박해라는 책,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담은 이 책을 이 통일소망선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13,000원과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이 진정 살리고자 싶어 하시는 그 통일 사역 북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꿈을 키워 주십시오.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진정 네가 자라야 돼서 영향력 그 가치를 발휘해야 될 그 영역이 어딘지를 자꾸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어떤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인생길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와 즐거워하실 일에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빚을 갚고자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최선을 다해 그 북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우리 한밭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가 북한 회복과 통일 선교 빛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6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이 100만인 구령운동 등이 북한 땅에 일어나 북한의 교회들이 2069곳이란 말은요, 당시 그 리 단위, 동네 단위로 볼 때 어지간한 동네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큰 부흥이 있었던 북한 지역이었지만 교회가 부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여 년 만에 5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북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지하로 거의 사라지고 지하로 숨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큰 전 세계 교회사를 논할 때마다 각 나라들 그 세계 교회사를 논할 때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는 세계 교회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오순절 큰 성령 강림의 역사였고 모든 세계 교회가 모든 자기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논할 때마다
반드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논하지 않는 세계교회사, 세계교회는 없습니다. 그만큼 큰 부흥이 일어나 그 북한 전역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북한 교회는 다 문을 닫아버렸고 북한 성도들은 사라지고 대부분 지하교회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 소견들과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제 치하와 공상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의 그 약함이나 그들의 믿음 없는 믿음의 부족함에 대한 견해라기보다는,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순식간에 교회는 항상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 교회들을 항상 공략하고 노리고 어떻게든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무너질 위기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어제 성령의 임재와 그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또 재짓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늘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를 교회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초점은 뭐냐? 비단 성도 개개인이 자기 신앙의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듯 함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각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숙의 장으로만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간의 어떤 분란이나 당파를 자제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말들을 자제하고 좀 힘들지만 참아주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작은 불편과 원망과 소리들이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결코 그 정도 위기까지 그렇게 위기가 나타날 걸 생각지도 않았던 내 작은 말 한마디, 내 작은 그 실수 하나가 항상 교회를 위기 가운데 몰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 종이 순식간에 넘어지면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게 되지만 담임 목사가 넘어지게 되면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 농담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 개인적인 사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99%가 성령 충만했다 해도 고작 1%밖에 되지 않는 그 재성은 언제든지 이 사람을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시고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불편하지만 좀 이해되지 않지만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말을 아껴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아멘. 그러나 물론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더 좋은 은혜 자리에 이르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쉽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저 쉽게 생각한 내 한마디가 그것이 교회에 작은 금이 가게 만들고, 만약 한 사람이 작은 금을 하나씩 만들어낸다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금이 가 있는 그 위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북한의 교회가 그런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50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직업이라는 게 주어졌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 직업과 일터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나의 삶에 직업과 사업이라는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관심사고 목표입니다. 아멘. 이 북한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런 근원지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결선지 장로의 회개와 그런 평양 대부흥 성령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장대현 교회가 현재는요, 그 유명한 20m 높이의 김일성 우상이 서 있는 만수대 공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참 마귀가 적재적소를 잘 공략하죠.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가 장대제 언덕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지금 장대현 교회 그 2,0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김일성 20m가 넘는 김일성 우상의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장대현 교회가 부흥하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서문박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그 서문박 교회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서문박 교회에서 어떤 일이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됐냐면, 1938년 9월 9일에 일제식민 그 핍박과 강요에 못 이겨서 서문박 교회에서 치러진 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일본의 그런 신이라고 부리는 그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닌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신사 참배가 용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10년 뒤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 공산당이 그 서문박 교회 자리에서 건국일을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10년 뒤 9월 9일. 그래서 지금도 북한 건국일은 9월 9구제입니다. 9월 9일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10년 뒤에 1958년 9월 9일에 북한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를 폐쇄합니다. 마귀가 지금 비웃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그 부흥의 자리였던 곳에 공산당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게 만들고, 신사 참배가 허용되었던 그 교회에서 동일한 날짜에 모든 교회를 폐쇄시켜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공교로운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그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각 성도 개개인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 마귀의 그런 술수와 마귀의 공격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또 그들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들이 이 교회를 또 지켜나가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나라의 영적 질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또한 그 반드시 영적 질서를 이루는, 회복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인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내가 있는 이 개인의 자리에서 지켜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찬양이 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어이 그 북한의 교회가 그렇게 그 마귀의 공격에 무참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무너진 북한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자리가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라 여기며 끝이었다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부터 여러분 이 북한 땅의 회복과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 통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통일소망선교회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길 바랐는데 그러나 다음 기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진다 할 때 더 많은 참석과 더 많은 헌신으로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아멘. 섬겨 주십시오. 아멘. 오늘 또 나가실 때에 귀한 책들 여러분 구입해서 자녀들과 나눠 주십시오. 커피 4잔 값이에요. 커피 4잔 값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아껴서라도 먹는 음식을 간식을 줄여서라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 여러분 또 그런 전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귀한 선교사님들이 소개될 때 그들이 책을 작게 가져왔다는 그 믿음 없음이 평가당할 수 있도록. 아멘. 아니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 아멘 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 아멘 그 양반 왜 마이크 잡았나 모르겠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 특히 이 북한 땅의 회복과 통일 선교를 위한 통일 사역을 위한
구별된 교회, 아멘.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교회, 아멘. 다음 세대가 그 통일사역의 주역들로 자라나는 교회가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밭제일교회부터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 그 성도들, 그 북한 동포들의 그런 갇혀 있고 억눌려 있고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이리저리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 북한의 이탈한 주민들, 그 세터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통일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무너진 자리를 다시금 그 무너진 그 재단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북한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 섬김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그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이 되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